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우리 빛의 교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오늘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금요일에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고, 또한 그 고난에 어떻게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4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늘 본문에 시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연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금방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꽤 오랜 시간 십자가 위에 계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는 아침 9시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얼마나 오래 계셨던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것입니다. 십자가 형벌이 무서운 이유는 그 고통의 크기가 큰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이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목이 베이거나 짐승에게 잡혀먹이는 형벌도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럽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형벌은 한 번의 고통으로 끝이 나지만, 십자가 형벌은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의 시간을 보내며 서서히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 형벌이 가장 끔찍한 형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동안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잠을 자는 사람에게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냐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해가 중천에 떴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해가 하늘 한가운데 떴다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으로 봤을 때는 대략 12시부터 2시까지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낮 12시와 3시 사이는 해가 가장 쨍쨍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야 하는 이 시간에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어둠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의 9번째 재앙이 바로 이 어둠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러한 말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4번째인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본문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그 형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성부 하나님과의 끊어짐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외침을 통해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의 단절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받아야 하는 이 죄의 형벌,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단절은 예수님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47절입니다. 거기에 서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근처에 있었던 구경꾼들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그것을 엘리야로 잘못 알아듣게 됩니다. 엘리야는 누구죠? 바로 에녹과 함께 죽지 않고 하늘로 들려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몇몇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이 엘리야가 고통을 당하는 의인들을 구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며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이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8절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적셔 갈대에 깨어 예수님에게 마시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 5번째인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49절에 보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이것을 제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정말 예수님을 구해주는지 두고 보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정말 엘리야가 예수님을 구해줄지 그것이 궁금했던 것보다는 어제 함께 공부했던 말씀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향해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조롱했던 모습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목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조롱에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리고 묵묵히 십자가를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데요. 50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것은 바로 가상 7원 중 6번째와 7번째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을 거두셨다라는 말을 NIV 성경으로 보게 되면 He gave up His Spirit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음은 자발적인 죽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고 빌라도가 줏대 없이 행동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신 것일까요? 이어서 다음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51절입니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선택하시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전 휘장이 찢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찢어졌고 그로 인해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전멸시키실 수 있는 선택을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위한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선택하셨고 그 결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 주어진 선택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나를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나의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나의 이웃을 위해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선택은 외롭고 쓸쓸한 나의 이웃들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을 만들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자 사람들이 놀라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백부장과 그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마음 가운데도 이러한 동일한 고백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이유가 조금도 없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받으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직접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신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조용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오늘 성금요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